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하지 말자. 한 따라 합시다. 무리하지 말자. 이러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음식에서도 건강 잃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건강 잃으면 갈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쉬어야 한다. 그렇죠? 잘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피곤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일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죠? 그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잘 쉬어야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쉬지 못하면 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잘 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사업 잘하시고, 또 직장 일하시는 분 직장 일 열심히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삶을 우리 살아갈 수가 있고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죠? 해도 끝이 없는 게 일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길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있죠. 길요. 길도 끝이 없는 것이 길이잖아요. 그죠? 그처럼요. 일도, 사람이 하는 일도 끝이 없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을 다 해놓고 쉴게 그러다가 못 쉬어요. 왜? 끝이 없으니까. 시간이 되면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다 끝내놓고 쉴게 하다가 쉬지 못하고 건강 해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무 무리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불교에는 좀 보면요, 무슨 3,000배를 한다든가, 3,000번 절하다가 앉았다 일었다가 앉았다 일었다 하다가 몸 이상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병 날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디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데 보니까 삼보 일배를 하더라고요. 3걸음 가고 또 한 번 절하고. 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사람 잘못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걸 갖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걸 갖다가 기도 만능주의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40일 막 금식 기도하고 하다가 병 나는 사람 되게 많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잘 되려고 하다가, 잘 되려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즘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도 무리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다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무리해갖고 도로 병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운동하다가 어디 다쳤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운동도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부도 무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해갖고요, 병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대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도 이게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그런 은사가 조금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12절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 책을 짓는 것이 참 좋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유익하더니라 막 이랬으면요, 나 책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부 엄청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 아무리 지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27살 때 그 늦은 나이에 공부 바람이 들어와갖고 축자 사자 공부했죠. 이제 그 나이니까 그래서 막 축자 사자 하니까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한 1년 365일 동안 거의 쉰 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다녔죠. 하나님도 몰랐죠. 예수님도 몰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앞두고 한 달 좀 앞두고는요, 완전히 올 스톱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머리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도 앞두고는요,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냥 종이 책만 넘기고 하다가요, 그 정도로 거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 푹 쉬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몸에 이상 없이 잘 했을 텐데요. 참, 그리고 다행히 정말 학교는 들어갔지만은 내가 그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그거 극복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병이 있죠? 빨리병이잖아요. 빨리병. 빨리. 그래서 아마 정신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한국에 들어오면요, 적응을 못 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빠르니까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가 또 우리 한국을 갖다가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케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는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반문화가 참
장난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또 다른 선진국에 보면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거의 집으로 바로 간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꼭 그게 습성이 잘못돼갖고 꼭 2차를 갑니다. 그죠? 다른요, 퇴근하고 나서 또 약속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고, 막, 한잔 한다든가,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는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출근 시간을 또 맞춰야 되니까 또 일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잠을 적게 자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병을 막 얻게 되고 몸이 이제 지치면요, 그게 나중에 과로사가 되고 돌연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구약 시대는요,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오늘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토요일을 우리가 기념할 수 없죠. 마땅히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그런 종파가 있어요. 저 안식교라고요. 토요일을 갖다가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안식교를 갖다가 어디 가다 보면요,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그런 어떤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한국 정통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다른 어떤 자기들만의 보는 그런 성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땅히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던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엿새 동안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할렐루야. 요즘 세상보다는 토요일날 많이 쉬는 그런 직장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 쉬죠. 그런데 토요일을 쉬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토요일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월요일날도 일하시고 월화 수목금 토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는 쉬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만 일 안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너 아들이나 자식들 또 함께 일하는 그런 여기서 남종 여종이라고 해서 어떤 직원, 요즘 말로 하면 회사 직원들을 말하겠죠, 그죠? 직원들 또 육축 가축들 농사 짓는 사람은 가축이잖아요. 가축도 주일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 주일을 철저히 여러분 지킬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조금이라도 힘든 건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하죠. 그런 건 하고요. 집안 청소 같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급적은 뭐 식사 준비는 토요일에 다 해놓고요. 그냥 간단히 그냥 해서 드시고
요리도 그냥 그 다른 날 다 미리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참 여러분 그 전날 공부 안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외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월요일이 만약 시험이다 그러면요. 토요일 날 밤까지 열심히 해요. 하루가 주일 딱 되는 것이 12시잖아요. 그죠? 한 12시까지 열심히 토요일 날 공부해요. 그리고 주일 하루 푹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새벽에 한번 일어나갖고 공부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하루 온전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2마리의 토끼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지. 그래서 주일 어기고 막 공부하잖아요. 더구나 교회도 안 가버리고. 그러면요 2마리 토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공부도 안 되고 2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마리 토끼 다 잡아요. 건강도 잡고 대학 입시도 잡고 할렐루야. 공부 문제도 잡고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 2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2마리 토끼 다 잡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 2개 다 잃어버려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을 갖다가 복되게 하셨어요. 주일은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명절입니다. 주일이 1년에 52번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4번, 5번이잖아요. 1년이면 52번입니다. 그래서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명절을 주셨어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쉬면서 살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잘 쉬면서 살라. 그런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니까? 꼭 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어라! 일하고 살아도 못 살겠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교회 다니면 다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살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마리 토끼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다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받은 달란트대로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달란트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이 달란트가 영어로 하면요, 탤런트, T-A-L-E-N-T, 재능을 말하거든요.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같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 자신의 탤런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럴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2달란트 받았다 생각합시다. 그럼 나는 손해 아닌가? 나는 5달란트 못 받아서 나는 손해 아닌가? 나는 1달란트 받아서 나는 손해 아닌가?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5달란트 받아서 사는 사람은 열심히 해갖고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고요. 그리고 상을 내렸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겨놔이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예요. 5달란트에 비하면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근데 똑같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는 그 칭찬과 상이 있죠.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하고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21절하고 23절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작아도 괜찮아요. 내 받은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묻어두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겠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았으면 열심히 해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리하지는 말고요. 열심히 하면 돼요. 할렐루야. 무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너무 무리하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병을 얻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러면 TV에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을 보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심하게 태클을 하고 또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막 몸이 막 부딪히잖아요. 농구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막 서로 그 바운드 볼을 서로 잡으려고 막 하다가 부딪히고 막 팔굽에 그냥 부딪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하되 무리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상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있겠죠. 아마 운동선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파인 플레이 해갖고 관중들한테 박수 받아야지.
내가 오늘 아마 유명한 선수가 돼갖고, 내가 그래야 연봉도 많아지고, 그래 출세길이 열리고, 이 팀 저 팀에서 서로 오라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죠, 지나치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상당하고요. 선수 생명이 막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여러분 다들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 운동도 제가 참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해봤는데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배드민턴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난 지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그 배드민턴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근데 배드민턴요, 쉬워 보여도 처음에 동호인들 들어가서 운동하자는 시잖아요. 레슨 안 받으면 못 쳐요. 그 정도로 배드민턴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치고 나니까 허리가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하는 족구를 하게 되던데요. 근데 그거는 또 제가 만만하게 본 거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구기종 점수 내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을 그냥 짧게 줬다가 또 머리 세게 줬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주 몸이 민첩해야 되는데 좀 그게 이제 안 따라주니까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이제 공격할 때 되면요, 공을 또 세게 치려고, 이래서 대구 같으면 손으로 치지만은 족구는 발로 하잖아요. 발이 또 그만큼 마음껏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생각하다가 제가 옛날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탁구를 조금 해갖고 그게 그 생각이 나갖고 탁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중화동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탁구 있더라고,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탁구를 하려고 거기도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총무관, 도군관한테 제가 좀 이렇게 그걸 받았죠. 이렇게 유니폼도 사야 되고, 배트도 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는 가운데, 꿈에서 수영하는 꿈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탁구도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는 운동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탁구 총무한테 제가 오늘 탁구는 다음에 또 생각해 보겠다 하고요. 내가 수영을 갖다가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요, 수영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무나 수영 잘 못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수영을 해보니까요, 제 운동 가운데 제일 돈이 적게 드는 게 수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은요, 계절에 따라 유니폼이 달라요.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고,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봄, 가을에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수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하나만 입으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모자 하나 딱 쓰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용이 적게 드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수영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 익히니까요. 이제
다른 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저한테 꼭 맞구나. 참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운동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 정말 건강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또 모든 일에 다 여러분 형통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운동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잘 된다.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운동 수영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보면 4가지 배우잖아요, 그죠? 자유형, 배영, 또 평영, 또 저병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뒤에 2가지는 너무 또 이렇게 난해하니까 또 허리도 좀 약간 이게 좋아야 할 수 있거든요. 평영이라든가 저병은 진짜 건강이 이렇게 뒷받침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유형하고 배영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운동도 그렇고 우리 삶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꼭 맞는, 나에게 꼭 맞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 입시와 취업 등의 벽을 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빨리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무리한 삶은 건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무리한 삶을 피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리한 삶은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